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파트너를 만난다는 건 굉장히 큰 복입니다. 가족이나 배우자가 될 수도 있지만 사회에서도 나와 어떤 방향성이 맞고 또 비전을 공유도 할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면 하는 일이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만큼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협력하는 좋은 파트너, 좋은 동역자를 만나서 함께하는 것이 그 삶과 또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혼자가 편해. 나는 혼자도 잘할 수 있어. 그냥 혼자가 좋아. 그런 성향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파트너를 통해서 힘을 모아서 함께 협력하면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예를 들면 중고등부를 맡았었는데 중고등부에서 부장집사님과 교사가 이렇게 있어요. 사역자인 저의 의견을 존중하고 사역을 도와주고 기도로 협력한다면 그 사역이 너무 좋겠죠. 저는 감사하게도 그런 분을 만나서 아주 재미있게 사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 자기 고집을 이제 부리고 주장을 강하게 이제 밀어붙이고 굽히지 않으려고 하고 교육자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교사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의견도 맞지 않고 불만도 생기고 참 사역이 힘들겠죠. 이렇듯 교회도 그렇고 사회가 사람의 관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파트너, 좋은 동역자가 있다는 건 나는 물론이고 상대방과 또 모두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길이 될 겁니다. 바울에게 좋은 파트너가 많았어요. 회심한 바울을 이제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1차 전도여행을 함께 했던 바나바, 또 2차 선교여행 때 함께 했던 실라. 평생 바울을 후원하면서 같이 그 천막 짓는 일이죠. 그걸 하면서 함께 사역을 했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사도행전에 나오는 자색옥감 장사 루디아도 재정적으로 바울을 많이 도왔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1차 선교여행 때 바울 바나바와 함께 갔었는데 힘들다고 중간에 돌아갔지만 훈련을 받고 나중에는 바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굉장히 필요한 사람으로 거듭난 마가 요한, 그리고 이름이 드러나질 않지만 바울의 모든 사역에 동참하고 그가 아플 때 치료해주고 묵묵히 뒤에서 후원하고 협력하고 모든 것을 도와줬던 의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죠.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였다면 할 수 없었던 그 많은 일을 이렇게 동역자가 있어서 해낼 수 있었다라는 게 또 대부분 학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동역자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죠.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요. 사도행전 16장에 처음 등장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선교여행 후에 바나바와 좀 갈라서고 2차 선교여행을 신라와 함께 떠납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갔을 때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름이 처음 나오는데 아마도 1차 선교여행 때 이 지역을 이제 지나가면서 제자로 세웠던 걸로 보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고 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고요. 바울도 그와 함께 가는 게 좋다고 여겼는지 거기서 그와 함께 선교여행을 같이 가자 제안하고 함께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바울 일행에 합류했고 이후로는 정말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조력자이자 동역자, 그리고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죠. 목회자 후배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22절에 보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라면서 마치 이제 아들 대하듯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이라고 하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단순히 바울의 어떤 전달자, 전령, 편지를 들고 가는 하수인,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면서 이 서신서가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있으면서 함께 쓴 걸로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전해줄 그냥 그런 사람 정도로만 한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맡길 수 있고 사역을 맡길 수 있는 자로서 교회에 보낸 겁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거는 이들의 관계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철저한 신뢰관계 속에서 행해진 이들의 동역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중한 사역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동역자, 믿음의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혼자 할 수도 있죠.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이겨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말씀 보고. 하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혼자가 아닌 성도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 제목도 공유하고,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사랑 안에서 한 몸 이루는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은 이 신앙의 여정에서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또 하나님의 크신 뜻을 더 아름답게 이뤄 나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또 가정 등에서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혹은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꼭 우리 교회 사람만이 아니라 어느 모양으로 되었든 어느 곳에서든 같은 신앙의 길을 가는 그러한 사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것, 바로 주 안에서 말이죠. 자, 20절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하고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이 이제 신라와 또 디모데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가 AD 49에서 50년경 정도로 이제 봅니다. 학자들은 이때 디모데 나이가 20세 전후에 청년이었을 걸로 추정해요. 조금 어리면 한 18, 19, 많아봤자 22 정도? 젊은 청년이었지만 바울의 제자로서 신실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바울이 택해서 선교여행을 같이 갈 정도로 아주 신앙에 있었다는 거죠. 자, 빌립보서가 기록된 때는요. 그로부터 한 10년 정도 지난 AD 60에서 62년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제 10살에서 한 12살 정도 나이를 먹은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낸다 라고 할 때의 이 디모데의 나이가 30에서 32세.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한 35세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젊은 디모데였지만 바울과 같이 사역을 했고 바울이 믿고 사역을 맡길 수 있는 좋은 동역자, 좋은 목회자였고 특별히 바울과 뜻을 같이 했으며 21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았지만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성도를 생각할 줄 알고 자기 일을 먼저 구하지 않는 자였다라고 합니다. 디모데는 어린 나이였지만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고 바울이 교회 일을 맡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신앙의 성숙은 이렇듯 자기 관심에서 타인의 관심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돌보고 내 믿음이 자라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확립돼 갖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타인과의 관계, 타인을 돌보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이제 다음 주 저녁부터 중보기도에서 보겠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남을 위해 헌신해 주는 것, 또 자신의 일처럼 남을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디모데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내 일에만 집중해갖고 내 문제만 돌보고 내 기도만 하고 다른 사람이나 가족이나 교회 성도님, 주변 사람, 직장 동료를 좀 돌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나, 돌아보지 않았던 그런 삶은 아니었나, 다른 사람의 형편을 정말 진심으로 돌아보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 힘을 쏟고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섬김이에요. 섬김,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라고 하죠.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바울을 따라 선교 사역을 따라갔습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처럼 힘들다고 중간에 돌아갈 수도 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바울의 사역이 힘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디모데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사용해라, 약으로 좀 써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디모데에게 어떤 위장에 대한 병이나 혹은 또 다른 어떤 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사역을 하면 생겼을 수도 있고, 본래 좀 아팠던 거, 원래 좀 허약한 체질이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몸도 성치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 바울을 따라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의 길을 나섰고, 그렇게 10년 정도 흐른 지금 그의 연단은 바울도 알고 빌립보 교회도 알 정도로 아주 훌륭하게 자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듯이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 바울을 섬겼습니다. 제가 전주에서 잠깐 일할 때 같이 일했던 그 친구가 있는데, 대학교에서 실용음악과 일렉 기타를 전공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식사하면서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일렉 기타 칠 정도, 그 정도 전공을 할 정도면 연습 많이 하고 많이 쳤겠다. 이제 그러니까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 정말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하루에 15시간, 16시간 기타만 쳤대요. 그렇게 해야 실력이 늘고 좋은 기타리스트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꾸준히 해야지 중간에 멈추면 또 손이 굳고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력과 연주라는 게 사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연습하고 연습해야 돼요. 수많은 시간 동안 연습하고 손가락을 단련해야 되고, 디모데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신뢰받은 사람은 없어요. 오랜 시간 변함없는 태도로 그렇게 세워지고 사역을 통해 연단되고 신앙이 쌓이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디모데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을 비롯한 교회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귀한 사역을 위해 나아갔던 일꾼이 된 거죠. 바울은 어떻게든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했고, 그가 가서 교회를 위해 귀중한 사역을 감당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갈수록 점점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서 하나님과 사랑 앞에 바로 서는 귀한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검증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욕심과 지식만 믿고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길을 온전히 따름으로 주님의 사역을 정말 열심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겠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기쁘게 보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귀한 일꾼을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사나 조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사실 아니에요. 물론 능력이 있고 일 잘하면 좋죠. 그런데 그보다는 저 사람한테 맡기면 끝까지 책임진다더라, 잘한다, 이런 말 듣는 사람이 정말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겠죠. 디모데는 우리가 이제 말씀 사도행전이라든가 서신서 같은 이렇게 바울의 사역들 쭉 보면 사실 디모데는 화려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디모데의 사역이 엄청나고 막 바울처럼 신학적 사상을 이렇게 서신서나 기록으로 남기고 그런 것도 없어요. 나이도 어렸고요. 몸도 약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마음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드러나는 사람보다 조용히, 꾸준히, 그리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함보다는 신실함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누군가는 간증 집회 막 다니면서 온갖 막 스포트라이트 다 받다더라. 누구는 찬양사역 크게 해갖고 앨범도 내고 이름 날리고 집회 가서 막 초청받고 돈도 잘 벌더라. 누구는 교계에서 막 주목해갖고 막 올해의 신앙의 사람 막 전도왕 뽑히고 막 그런다더라. 눈에 띄지 않아도 좋아요.
박수 받지 않아도 좋아요. 그저 묵묵하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 믿음 지키면서 주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우리를 통해 귀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